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도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으로 필터링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속전속결이 대세인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돌직구, 사이다 발언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몰이를 목적으로 돌직구와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터링이 없이 돌직구와 사이다 발언을 하다 보면 가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덜 정제된 이 필터링은 솔직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즐거움과 어떤 인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필터링이라는 뜻은 어떤 대상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감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필터링을 잘 하지요. 그래서 상대에게 맞는 대화나 어떠한 행동의 강약을 조절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터링이 되어서 성령의 통로로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터링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Before Filtering, 필터링 되기 이전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1장인데요. 10절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까지 받은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과 함께 며칠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지요. 그러는 사이에 이 소문이 벌써 유대까지 전해졌습니다. 베드로가 며칠이나 더 고넬료 집에 머물러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북쪽에 위치한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깨달은 이후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보면은요, 34절부터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로 깨달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인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더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선명하게, 더 깊게 알게 되는 베드로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경험한 베드로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깰 수 없었던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오랜 생각과 가치관을 붙잡고 있었던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요. 무할례자와 이방인에 대한 가치 기준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베드로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의 선물이었겠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상태와는 달리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모른 채 베드로가 도착하자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비난이라는 뜻은 다른 의견, 이견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하고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한 이유는 왜 할례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할례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이 우월 의식을 강조할 때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경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갔는지, 왜 오랜 동안 유숙하다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던 베드로의 행동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비난의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랍비의 유전, 즉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수치와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간주했는데요. 무할례자들의 그 식탁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부정한 음식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치와 치욕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민사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택한 백성이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택함이 특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민사상이라는 왜곡된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선민사상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선민사상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혹시나 배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전통과 관습의 종이 되어 있었지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혹시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 선택은 사랑이며 긍휼이며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이 은혜이며 정말 크신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 이면을 정죄와 판단의 눈이 아닌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너머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자비와 긍휼의 그 행함으로 순종해야만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단순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다시 이 시간 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 깨달음, 이 단순한 깨달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 오늘 그 깨달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배타시켰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시 나의 것이 되고, 세상과 타협했던 왜곡되고 삐뚤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시 재정립하는 오늘의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애프터 필터링이란 주제로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알려진 것처럼 성미가 굉장히 불같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지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말해버리는 필터링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주님을 체포하러 할 때 칼을 갑자기 휘둘러서 가장 앞에 있던 말고의 귀를 바로 베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행동 또한 필터링이 되지 않은 정말 충동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칠지언정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 뉘우치며 통곡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 어떻게 보면 감정까지 필터링이 되지 않은 굉장히 급하고 변덕스러운 성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다른 태도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요. 막말도 하지 않고요. 이제는 성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먼 길을 다녀온 사람에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고 호통을 치거나 야단을 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침착하게 고넬료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영화를 재생시키듯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왜 자기가 가이사라까지 갔었는지, 어떻게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이 고넬료를 만났는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5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이사에게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면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까지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고요. 동시에 그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선민사상이라는 굴레를 그러나 벗어나지 못했지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혼의 영역이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느냐라는 이 결론적인 말을 선포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믿음의 증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 사도행전 4전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돌이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선포했었죠. 이 모습과 동일합니다. 선민사상의 틀이 철저히 깨어지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회개를 일으키셨고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기적입니다. 내 의지로 꺾을 수 없는 나의 아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여야 합니다. 나의 곧은 목이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 앞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지요.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선민사상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생각의 패턴, 혼의 영역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정관념과 잘못된 가치 기준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의 전진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부분을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다루심이 있다면 아파만 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콜링하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합력해의 선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셨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까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자였고 의를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직접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꼭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왜 꼭 베드로는 쓰임을 받아야 했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보면은요,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 절을 했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군인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 평범한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인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에게 더 한 차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기 원하셨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자의 믿음을 저해하는 방해의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이 증거되었고 사랑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앉아있는 믿음으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돌아온 베드로의 증언은 영적 권세가 있지요. 본인이 뚫어냈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 파장이 있습니다. 듣고 있는 유대인 모두를 이해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애써 지켜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의 믿음은 성령의 방식으로 필터링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만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인데 라는 나의 주장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귀를 닫고 있습니까? 성령의 방식으로 나의 삶이 계속 필터링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공감력이 부어집니다. 이 충만한 공감력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모두 우리의 것이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영적인 필터링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성령의 그물에 건진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함께 마무리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으로 필터링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필터링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필터링 됐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있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우리의 나의 주장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매 순간의 무릎과 기도의 손이 주님께서 나의 전부이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에라는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포도의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성령의 그물에 건진받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